할렐루야. 이 시간 집에서 주님 앞에 예배하기 자리에 모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가 비록 같이 모이지는 못할지라도 각자 처한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귀한 호계 가족들 되시기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 같이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시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우리 4절 다시 부릅니다.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이 시간 저희들 계속해서 찬양할 때 나의 가는 길, 주님께서 인도하신 날 믿음 가지고 이 찬양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입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다시 한번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아멘. 이 시간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소망 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지금도 이 찬양의 가사처럼 비록 보이지 않으실지라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붙잡고 계심을 주님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오니 이 시간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 말씀을 통해 주께서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의 뜻을 발견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은 자세하게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주간이 이제 고난 주간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특별히 십자가를 묵상하시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세움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 주간 아침 기도회 영상 보시면서 예배 같이 드리고 계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안에서 함께 거하시는 여러분 시간 되시면 참 감사하겠고, 문자도 한번 드렸지만 우리가 이 고난 주간에 미디어 금식도 같이 진행을 좀 하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아마 핸드폰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일 저 일 많이 하실 터인데, 우리가 좀 한 9시나 10시쯤 10시 넘어서 핸드폰을 좀 끄시고, 아니면 그 전부터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같이 듣고 말씀 묵상하시는 그런 시간 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또 예배 중에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못하고 있는데, 어제도 경기도에서 그 다음에 안양시청에서 좀 문자가 공문이 왔습니다. 19일까지 좀 사회적 거리두기를 좀 해달라고 요청이 와서 여러 가지로 좀 고민이 많은데 다음 주 수요일 날은 좀 예배를 좀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그렇게 많은 분들이 오는 부분이 아니니까 어찌됐든 그렇게 일정들을 잘 체크하시고 함께 예배하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다음 주 수요일 날이 선거입니다. 한 주간 동안 좀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잘 준비하시는 시간 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순절 이웃사랑 헌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금식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기도하시면서 뜻이 있으시면 여러분 헌금해 주시면 잘 모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여러 가지 상반기 양육 일정, 세례 등 이런 부분들 하나씩 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5장 1절에서 우리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35장 1절로 29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136면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의 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및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무릇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곧 성막과 천막과 그 덮개와 그 갈고리와 그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증거궤와 그 채와 속죄소와 그 가리는 휘장과 상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불 켜는 등잔대와 그 기구와 그 등잔과 등유와 분향단과 그 채와 관유와 분향할 향품과 성막문의 휘장과 번제단과 그 놋 그물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과 그 기둥과 그 받침과 뜰문의 휘장과 장막 말뚝과 뜰의 말뚝과 그 줄과 성소에서 섬기기 위하여 정교하게 만든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제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걸이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은과 놋으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모든 족장은 호마노아 및 에봇과 흉패에 몰린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든든하게 세움받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게 사진 하나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성막 사진입니다. 성막 사진을 보면 참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생각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전에도 출애굽기 강의하면서 말씀드렸지만 뭐 구름 기둥 따로 있고 불 기둥 따로 있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구름 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이제 성막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밤에는 이렇게 불 기둥으로 이렇게 인도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쭉 있었는데, 여러분, 이 성막을 하나님께서 왜 만들게 하시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성막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성막에 소용되는 모든 물건들이죠. 그런 물건들이 쭉 나타나는 목적이 뭡니까? 성막의 목적이요. 여러분, 이제 성막이라는 게 텐트 오브 미팅이잖아요. 미팅의 한마디로 장막이라고요. 만남의 장막. 누구를 만나는 겁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가 성막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은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고 감사를 누리고 함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이게 마치요 이 예배를 드리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이 성막이라는 것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도 나누고 기도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을 같이 나누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회복하는 것이 바로 이 성막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게, 이게 꼭 어떤 또 장소냐면, 이 아까도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배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그게 이제 출애굽하신 목적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3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뭡니까? 이게 예배라고요. 예배를 이게 보통 이제 섬긴다는 것, 보통 이제 워십이라고 쓰고도 있지만 서비스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섬기는 거죠. 이게 바로 예배라고요. 앉아서 방관하는 게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예배 시간에 자꾸 딴짓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 속에서 섬기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곳이, 그러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킨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출애굽을 해서 만남의 장소,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는 장소가 바로 이 성막과 같은 곳이죠. 나중에는 이제 솔로몬 시대에 쯤 갔을 때는 이제 성전을 짓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지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성전 안에만 하나님은 계시는 것은 아니죠. 어디에도 있습니까? 여러분이 있는 집에도요, 여러분이 있는 직장에도요.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섬기셔야 됩니다. 예배의 모든 장소, 어느 곳이든지 다 예배의 장소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과 깊이 있는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회복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섬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결정이 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시편 115편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뭐라고요? 그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우상을 섬기고 있으면 우상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면 하나님을 닮아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조금 더 다른 말로 오늘 말씀대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섬길 수도 있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본당에 와서 앉아 있지만, 교회에 와서 앉아 있지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의 예배를 드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좀 예배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좀 생각해 보려고 그럽니다. 오늘 제목이요, 예배에 헌신하는 교회예요. 그냥 예배를 드리는 정도를 좀 넘어서서 헌신한다는 거, 헌신이 뭡니까? 이 헌신이라는 의미가 피 흘림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블리딩이라고 해요. 내 피를 쏟는 것과 같은 그런 헌신이요. 아시죠? 구약에서 예배 드릴 때는 양을 드림으로 피를 쏟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그런 헌신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이요, 오늘 말씀을 가지고 몇 가지 조금 이렇게 깊이 있게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배에 어떻게 그럼 헌신을 해야 될까? 그럼 첫 번째로요,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요, 가장 중요한 게요,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에 헌신하셔야 돼요. 다시요, 내가 원하는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에 헌신하셔야 돼요. 이게 오늘 말씀 출애굽기 35장 우리 2절에서 3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가 모세가 이제 십계명을 받고 난 이후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얼굴이 광채가 나고 나서 하나님 예배를 잘 해야 된다고 말하면서 바로 그 뒤에 말하는 게 안식일 규례죠. 오늘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35장 2절로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을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면서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안식일을 잘 지키면 된대요. 아니 뭐 그런 걸 얘기를 하시나,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냥 안식을 지키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갑자기, 이거 어려운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모르겠어요. 지금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배를 드리는 게,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갑자기 또 말씀하시는 게, 언약에 있는 그 말씀, 그 십계명에 있는 그 말씀을 주시고 나서 하시는 얘기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안식일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이게 뭐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질서가 뭘까요? 시간을, 그 하루라는 그 시간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의 시대가요, 어떤 시대가 돼버렸냐면 내가 편리한 대로 드리는 시대가 돼버렸다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그 모든 것을 편안하게 하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서가 있잖아요.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핵심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서가 있는 거예요. 안식이래요.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안식일을 좀 지키라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아니 그냥 단순하게 그냥 좀 잘 쉬면 되겠지, 이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쉼을 넘어서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려야 되죠. 그래야지 마음속에 평화가 있고 기쁨이 넘치는 거죠. 근데 왜 제가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서가 있는데 이 질서를 넘어서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는 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갑자기 안식일의 규례를 꺼내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참된 쉼이요, 이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그 속에서 원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쉼을 가져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질서대로 마음대로 하면 이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참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근데 굉장히 불안할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불안하냐면 믿음 생활 아주 열심히 하는 사람 만날 때입니다. 되게 좋을 것 같죠. 상당히 불안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하다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진리가 있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길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그 길을 따라서 막 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목사님, 하나님은 우리를 좀 자유하게 만드시는 분 아니십니까? 우리를 좀 기쁘게, 그런 편안하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라는 말씀 속에 큰 잘못된 오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아마 그렇게 되면 아마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같은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중요한 건 그 진리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 안에 거해서 참 제자가 되고, 그러면 이제 뭘 알게 된다는 겁니까? 진리요. 진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알게 되면서 더 진정으로 그 마음속에 참된 자유함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유하면 예수님을 벗어나는 행동이라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행동이라는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참된 자유가 있는 거지, 이거를 벗어나서는 참된 자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냐면, 우리가 하는 어떤 것을 하다가 보면 이런 일들이 생겨버려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일을 가장 앞서는 사람들이 생겨요. 제가 우리 교회 와서 몇 번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예배를 드리지 않고 봉사하지 말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굉장히 정신이 혼란스럽다고. 저도 이제 주일학교도 사역자도 해봤지만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거기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린다는 자체가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과의 만남, 그 안식을 통해서 참된 안식을 경험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상 속에서 갖고 있는 것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어린 심령에게 나눠준다. 이 아이 안에 어떤 변화가 있을 수가 있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안식일의 규례를 말씀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질서를 따라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만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게 됐을 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그걸요 뭐라고 표현했냐면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이요 22절에서 23절에 보면요, 오늘 말씀에 굉장히 저는 이 말씀들 두렵게 생각하는 말씀으로 제가 마음속에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이거 같이 한번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날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잘 보세요. 불법을 행하는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도 하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했던 사람입니다. 문제가 없잖아요. 전혀 그냥 괜찮은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예수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안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여러분 실제로 그렇게 행하고 있었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과의 긴밀한 그 만남,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시죠.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머리로 삼고 하나님이 따라서 행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가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길로 자꾸 가면서 그게 하나님의 길이라고 생각하는 거, 잘못된 질서를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삶 속에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불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라는 거죠. 뭐가 문제입니까?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면서 내 마음속에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 가운데 평화를 누리는 겁니다. 다시 그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다시 섬겨드리는 거죠. 내가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너무나 행복한 것이고 기쁘고 즐거운 것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어떤 분을 좀 만났어요. 어떤 분을 만났는데 이게 알고 봤더니 상당히 그 주변에 그 자기 이제 함께 행하는 분이죠. 엄청난 불법을 행하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참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굉장히 두려운 분이에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니까 굉장히 친근하게만 생각할 때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지만 정의의 하나님이시라고, 이거 정의라는 부분을 놓치시면 안 돼요. 그냥 우리가 자녀들 키워보셨죠? 자녀들 키워보면 어떻습니까? 얘가 그냥 막 불법을 행하고 잘못된 길로 가면 그냥 둘까요? 아니에요. 다시 질서를 잡으셔야죠. 그 테두리 안에 같이 다시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엄마 아빠 안에 다시 거할 수 있도록 이 아이를 다시 제대로 양육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로마서 말씀 보면은요, 버린 자녀들은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책망하지 않아요. 우리 기억하셔야지 돼요. 로마서 1장 말씀 보면 하나님이 버린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 더 이상 책망할 이유가 없어요. 버렸는데 뭐라고 책망을 해요. 근데 오늘 말씀이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7장 말씀은 더 무서운 말씀이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행하고 나서 내가 너 몰라, 너는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을 한다면 얼마나 큰 아픔이겠어요. 예배 속에서도 우리가 같이 앉아 있으면서도 하나님 생각 하나도 하지 않고 그냥 앉아 있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해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세우셔서 다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예배의 자세는요, 우리는 단순하게 종교 활동하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니라요, 하나님 아버지를 긴밀하게 만나기 위해서 온 거예요. 다시 우리가 이 안식일의 규례요, 다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다는 이 질서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따라해서 볼래요? 마음을 다해서 헌신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인데요, 우리 출애굽기 35장 5절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소유 중에서, 시작,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이제 4절부터 19절까지 굉장히 길어서 다 읽어드리진 못하지만 여기에 드러나는 모든 물건들은 뭘까요? 성막을 만드는데 다 사용되는 거예요. 성막을 만드는데. 근데 오늘 말씀에 5절 말씀의 이 중간 요 말씀에 아주 귀중한 말씀이 하나가 숨어져 있습니다. 성막을 만들 때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 소유 중에서 여호와께 드릴 건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래요? 마음에 원하는 자는 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마음에 원하는 자는.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막을 만들어 가는, 이게 지금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아닙니까? 각자가 다 성전이라고요. 성전을 우리가 서로 지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다. 지금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호와의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아닙니까? 자, 그런데 성막은요 서로 지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성막에 들어가는 그 모든 물건 중에서 더 중요한 게 있다고. 그게 뭐라고요?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한번 생각해 봐야지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지금 드리고 있는지를.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거기에 보면은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해요.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리새인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 한번 하는 기도를 한번 들어보세요.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굉장히 멋진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이죠.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고 있어요? 기도의 내용을 한번 들어보면요 굉장히 멋진 기도 아닙니까? 토색이라는 게 뭐예요? 권력의 힘을 이용해서 돈이나 물질을 착취하는 게 이게 토색이거든요. 토색을 하지 않고 불의는요 죄하고 똑같은 거예요. 죄라는 단어하고 그 다음에 간음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저 매국 노인 세리하고 달리 저는 얼마나 멋지게 했는지요.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 하나님. 그뿐만 아닙니다. 저는 소득의 11조까지 다 하나님 앞에 드린 거 있죠. 하나님 이렇게 드렸습니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또 한 사람의 기도가 있죠. 세리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인데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지금 세리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어요? 바리새인하고 세리는 동시에 자기의 마음에 있는 것들이 나온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들 만났는데 어떤 권사님이 기도하는데 굉장히 좋지 않은 기도가 막 쏟아져 나오더라는 거예요. 남을 막 욕하는. 이 굉장히 위험한 거죠.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기도 내용이. 여러분의 지금의 마음의 상태가 그 어떤 상태인지가 그대로 드러나요. 기도 속에서. 자, 그런데 바리새인의 기도요 진짜 맞는 기도일까요? 여러분 간음이라는 거예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만으로도 예수님은 간음이라고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정해놓고 2번 기도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그 금식 기도가 있다고요. 11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11조가 있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삶이 있다고요. 따로 서서 오늘 말씀에 보셔야 돼요.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보면 바리새인이 서서 따로 기도했다고 그래요. 함께 하는 공동체 의식이 다 없어요. 뭐 하고 있는 것입니까? 정작 마음이요 하나님과 나뉘어져 있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리는요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가슴을 치는 거예요. 내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아니면 저를 어느 누구도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세리는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핍박하고 매국노처럼 나라를 팔아먹는 놈이라고 수없이 듣지 않았겠어요? 실제로는 이 세리가 얼마나 두려웠으면 그 주변에요 폭력배 같은 사람들 늘 끼고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 두려움에 떨던 그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해요? 자기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다고요. 그런데 아까 바리새인은 어떤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다 하나도 없어요. 다 자기에 대한 노력, 자기에 대한 어떤 상급, 내가 이렇게 행했다는 행위, 이거는 다 있을지 몰라도 자기 가슴을 치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뭘 놓친 것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놓친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일들의 실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누가복음 18장 이런 비유를 하고 나서 바로 뒤에 하신 예수님이 하는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어린아이를 보시면서 얘들아 봐봐 저 어린아이 하나를 쭉 번쩍 이렇게 쭉 안더니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곳이다.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얼마나 내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지, 그냥 단순하게 할 수 없어서 그냥 와서 예배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내가 무엇인가를 필요해서 앉아 있는 걸 넘어서서 이 세리와 같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예배라고요. 예배는 뭐라고요? 내 마음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그 헌신을 가지고 쏟는 게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오늘 말씀에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이 모든 재물에 내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고요. 여러분 어떤 기대감을 갖고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제일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귀한 예배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보려고 하는 게요,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각자 가지고 있는 것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돼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은사라고 표현할 수도 있죠. 오늘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35장 10절 말씀인데요, 거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아멘.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하라고 그럽니까? 그것을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사람들이 가지고 와서 뭐 하래요? 마지막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다 읽진 않았지만 오늘 말씀 쭉 보다 보면 여인들이 할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바느질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실을 가지고 실을 또 하나씩 예쁘게 청색, 자색, 홍색 실을 쭉 만들어서 그런 예쁘게 천을 가지고 만드는 사람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어떤 좋은 것들을 가지고 대장장이처럼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물건을 잘 그렇게 만드는 사람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나는 할 게 없습니다. 그럼 힘이라도 쓸 수 있는 게 있잖아요. 내가 힘을 써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도 있겠고. 뭘 말하고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계세요? 하나님 얼마나 멋지신 분이시냐면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시는 분은 아니셔요.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어떨 때는요,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아도 또 그런 능력이 있는데 또 개발시키면서 더 멋지게 쓰려고 하시는 때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는 어떤 일이시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하라고 말씀하시는, 그게 이제 사도 베드로도 말씀하죠. 사도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인데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할 수 없는 것 가지고요? 아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찬양을 잘하면 찬양대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 속에 사람들을 따뜻하게 보살피고 안아주고 누군가를 대화로서 말로 섬길 수 있는 분들, 목자나 아니면 이렇게 다른 어떤 리더로서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아주 인상이 밝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따뜻하게 안내 잘 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음식을 그렇게 잘 만들어요. 우리 권사님 굉장히 음식 잘 하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교회에서 먹고 갔는데 집에 가면 맛이 없을 때가 있어요. 굉장히 음식을 잘 하시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각자 어떨 때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가지고 있는 은사가 있어요. 그 은사가 잘 아시겠지만 선물 아닙니까? 이 원어적인 의미 쭉 따져보면 선물이요. 각자 가지고 있는 선물.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선한 청지기 같이. 청지기는 청지기인데요, 선한 청지기, 이 선하다는 것도요, 그냥 단순하게 내 마음의 착함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그 선한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가야 돼요. 이게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모든 것은 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지 돼요.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 연결이 되어 있지 않으면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다 없는 거예요. 그냥 뭐 귀찮죠. 그냥 편안하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바로 이렇게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섬기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뒤에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오늘 말씀의 뒤에 보면은요, 이제 그들이요, 자신이 할 수 있는 대로 마음을 쏟아서 봉사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출애굽기 35장 21절 말씀인데요, 21절, 22절, 25절, 26절 말씀 쭉 계속 한번 읽어보려고 그래요. 21절 말씀입니다.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그 다음 보세요. 22절입니다.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걸이와, 또 25절이에요.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26절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 털로 실을 뽑고, 29절입니다.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다고 말씀했어요. 각자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지금 봉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봉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다 예배라고요. 이게 예배의 모습에 예배가 점점점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요, 단순하게 그냥 교회 가운데에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능력이 어디에서부터 있었을까요? 집에서부터요. 내가 가정에서 손수 실을 가지고 했던 그 능력이 어디까지요? 교회 안에까지도 와서 그것이 쓰임 받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었던 어떤 직장에서의 좋은 능력이 교회 속에서도 쓰임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 속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뭘 말하고 있습니까? 예배가 점점점 확장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걸 뭘 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단순하게 교회에서만 잘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의 세상 속에 처해 있는 모든 것 속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굉장히 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놀라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듯이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각자의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놀랍도록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로 채워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예배 헌신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어요. 말씀을 좀 결론을 맺으면, 헌신이라는 거요, 내가 원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헌신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요, 하나님 안에서요, 하나님 원하시는 질서 안에서 하셔야지 돼요. 그래서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면 안 되고 잘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말씀에 보면 우리가 가운데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그런 영적인 예배를 잘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로마서 12장 2절에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뭐래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이게 첫 번째 말했던 바로 질서의 헌신이에요. 하나님이 선이라고 생각하는 걸 따라서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지금 내 예배를, 내가 드리는 이 자세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예배의 자리가 좀 확장이 되면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도 삶의 예배를 드릴 때도 이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짜로 원하시고 진짜로 따라가기를 원하시는 것인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온전하신 것인지, 이게요, 내가 혼자의 힘으로 분별할 수 없어요.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셔야 돼요. 요즘 그 어떤 책들을 쭉 읽고 있는데, 요즘 그런 책들 중에서 가장 큰 공통점이 뭐냐면 깨달음이더라고요. 깨달음. 우리 안에 깨달음이 없으면 우리의 인생은요, 끊임없이 무너져요. 그 깨달음은 누가 주실까요?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예배를 통해서, 삶 속에서 드려지는 그 하나님과의 긴밀한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이제 남은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특별히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는데 매일 삶 속에서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긴밀하게 만나는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우리가 잘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는요, 하나님과의 그 만남을 통해서 참된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질서가 다시 한번 세워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종교 활동이 자신의 믿음의 신실성을 반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요,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드려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지금 헌신하고 있는지, 그 마음은요 하나님과 연결되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각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의 선물들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가장 작은 것일지라도. 어떨 때는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할 때요, 실제로는요 기도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몸도 지혜도 능력도 없다고 할지라도 내가 마음을 쏟아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주변에 참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참 길어짐을 통해서 고통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특별히 여러 가지로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한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잃어버렸던 모든 것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포함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만남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는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 모든 것이 다시 한번 질서지어지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는 진정으로 우리의 인생이 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안식일의 교례, 하나님을 만나는 것, 우리가 어떤 것을 통해서 불을 피우면서 밥을 먹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하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이 질서가 지어지고 성막을 만들어가는 그 모든 것도 설교도를 따라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을, 그 기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또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며 우리의 삶 속에 방만하게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앞세우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귀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다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진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공로나 행위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 바라보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세리처럼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이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 속에 마음을 쏟아서 기도할 때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 놀랍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 있습니다. 각자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은사를 따라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아버지 만들어가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너희는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함께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가고 지어가는 인생들, 아름답게 우리의 삶 속에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귀하게 만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순간 우리 주변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참으로 힘들어하고 고통하는 많은 자들도 있습니다. 저들도 하나님께서 만들어가여 주시고 이 모든 고통의 시간들 잘 견뎌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여러 가지 환우로, 아버지의 질병으로 고통하고 있는 환우들 우리 진저로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외로움 속에 아버지 떨고 있는 많은 사람들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 안에서 아름답게 우리가 세움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배에 헌신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말하지만 정작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일을 하나님보다 더 앞서서 우리가 일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보다 하나님의 그것이 기준이 되지 못하고 내 생각이, 내 뜻이 기준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있음에도 우리는 그것을 따라 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왜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을 먼저 만나지 못하는 그 모든 것, 바리새인처럼 나 자신도 모르게 어떤 내가 하나님 앞에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도 드리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멋지다고 생각하면서 따로라는 공동체를 깨뜨리고 자기 혼자서 그렇게 모든 것을 잘난 체 하는 그 모습, 우리 주님께서는 그 바리새인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이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이라고 말을 했고, 실제로는 그것이 바로 교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세리처럼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셨고 그 마음을 받으셨고,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도 그 마음을 드리라고, 하나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어려움의 시간들 잘 견딜 수 있도록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던 그 세리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그 뒤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그 모든 것들을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만들어가는 인생들, 하나님께서 되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런 피 흘림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그것을 헌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을 따라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아름답게 세워주실 줄 믿사옵고 진정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또한 이제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더 기도하실 분들은 잠시 그 자리에서 묵상으로 더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규제 위로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예배자로 살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진저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모든 것들 선한 만물로 하나씩 만들어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더 기도하실 분들은 우리 계속적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